1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꿈 이야기는 다니엘을 번민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왕에 대한 연민과 걱정으로 휩싸인 다니엘 입장에서는 더 큰 번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다시 요청합니다.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먼저 그 꿈이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렵게 입을 떼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징조에 대한 그 사실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금방 드러납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나무는 곧 당신을 말합니다. 왕께서는 혹시 그럴까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당신 맞습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강성해졌습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당신의 권세가 세상 온 땅끝까지 다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만합니다. 땅끝까지 미친 당신의 주권이 하늘까지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 도취해 있습니다. 당신은 비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나무로서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은 나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까? 그러므로 25절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하늘 이슬에 젖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권한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최소한의 거처를 가지면서 정한 기간, 즉 7대라고 했는데요. 7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왕께서는 7년 동안 왕의 권한을 상실한 채 짐승처럼 최소한의 생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예견합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기서 그루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또 왕이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케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남겨진 그루터기는 약하지만 그래서 철과 동으로 그 그루터기를 꽁꽁 묶어서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해하거나 파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철과 동으로 이 그루터기를 꽁꽁 묶은 것을 마치 속박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도 약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보호하셔서 7년 이후에 이전보다 왕을 더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추후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또 왕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마치 예언자처럼 왕에게 이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의 표시로서 공의를 행하면서 살도록 왕을 권면합니다. 27절입니다. 곧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평안함이 장구한다라는 것은 심판 없이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권면이 조금,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조금 이상한 것은요. 공의와 자비가 마치 제사와 같은 속죄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죄를 구속받는다라는 이 가톨릭의 구원 교리를 증명하는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제사장적 어휘의 단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법적 용어가 아니라 전례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칼빈도 오늘 본문의 표현이 행위를 통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행위 구원의 근거로서 오늘 구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요, 조금 오해 없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속하고 이 표현을요, 죄를 없애고 이런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용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없애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가진 힘이나 권세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권세가 됩니다. 오직 공의로운 권세만 영원한 권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유일한 이 땅에 집단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급한불 끄자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쉽게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가진 영원한 자유는 점점점 감금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우리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행복도 우리와 벗어나고 자유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랑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이었죠. 아우카 인디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죽고 또 살아서 남긴 여러 말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이시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유일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구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집단,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영원의 반대는 평생이 아니라 순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순간, 즉 찰나가 영원의 반대라 그러더라고요. 마치 찰나 동안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합시다.